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애통하는 성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거의 설교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믿는 자가 할 일이 무엇일까?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한 표어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올해 신년 새벽 기도회죠. 그 시간에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새벽마다 한 장씩 읽고 묵상하듯이 나눈 후에 기도했고, 그 자리에서 2024년이 다 가기 전에 한 달을 선택해서 애가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마침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9월 첫 주, 그것도 애가의 말씀이 총 5장인 것처럼 9월이 5주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표어를 다시 기억하면서 애가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달에는 애통하는 자의 신앙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휴가 기간에 애가의 말씀을 몇 차례 읽고 또 여러 연구 자료도 찾아서 읽고 공부했는데, 한편으로는 참 어려운 말씀이다. 학자들이 애가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주장하는 것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렵다 하는 사실도 알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읽고 읽으면 읽을수록 오늘 정말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말씀이다, 그것은 그만큼 더 분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애가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유사하게 사방을 돌아보아도 고통의 신음소리밖에 들려오지 않는 현실에서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교훈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통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일입니다. 애가를 읽으면 한 절 한 절이 때로는 절규가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원망, 불평의 음성으로도 들려지고, 때로는 간절한 호소가 되는 탄식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애가의 말씀은 이 탄식이 고통의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라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왜냐하면 탄식은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게 하고, 마치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을 노역하면서 고통으로 부르짖는 그 신음과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구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촉발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가의 말씀을 읽어보면 가장 간절하게 호소하는 음성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침묵을 깨시고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이 탄식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1장 9절 종반절에 보시면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1장 11절 후반절에도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1장 20절 초반절에도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그리고 2장 20절에도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정말 제가 이렇게 읽으면 안 되거든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읽어야 되는데요. 감찰하소서,
돌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나라 말로는 다 다르게 번역했지만 히브리 말로 찾아보면 외면하지 마시고 저의 고통스러운 현장을 살펴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침묵을 깨시고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한 탄식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의 글을 보니까 이 애가의 말씀들은 탄식을 통해 고통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민족, 백성, 형제, 자매와 함께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희망하도록 붙돋우는 예언자적 영성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9월 한 달 동안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돌아보며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이 땅의 백성들과 열방의 모든 나라들과 피조물의 고통의 현실, 당신이 주인이시온데 이제 침묵을 깨시고 돌아보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애통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장과 2장 일부 말씀을 살피면서 왜 유다의 백성들 한때는 정말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토록 부강하던 나라가 애통하고 탄식하는 고통의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함께 두려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애가의 말씀은 주전 587년경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때부터 약 1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당한 직후에 유다의 백성들이 경험한 끔찍한 고통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 말씀 전부를 보면 그 현실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했는가 가득가득 그 말씀들로 차 있는데 1장 1절만 보아도 그 고통의 현실이 얼마나 참혹했는가를 분명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슬프다. 모든 예레미야 말씀이 이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2장도 4장도 슬프다, 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슬프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에카, 일종의 부사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애가의 기자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참혹한 현실이 자신의 백성 유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현실을 보면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탄식의 음성으로 에카, 그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가 본 참혹한 현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조금 전에 읽은 1절에 보면 전에는 이러했는데 이제는 이러하다. 비교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적막하게 되었노라.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 어떤 서울에 유명한 골목들이 있죠. 요즘 뭐 전통 골목이다, 뜨는 핫플레이스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죠. 전에는 예루살렘 골목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한적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포위를 하고 아사작전을 펼쳤습니다. 1년쯤 지나자 점점 더 석에 먹을거리가 완전히 떨어져서 인분을 받아 먹는가 하면 죽은 자식의 시체를 잘라 먹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혹하게 굶어서 죽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군사들이 전사했습니다.
패망하였을 때에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고관들도 다 죽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눈을 뽑았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와 더불어 수천 명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죽음, 포로로 끌려가는 일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골목골목마다 가득하던 예루살렘 거리가 한산해졌습니다. 적막해졌습니다. 사람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전에는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와 같이 되었다. 크다는 말에는 많다, 풍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있습니다. 전에는 예루살렘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과부와 같이 되었습니다. 과부는 고와 나그네와 더불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죠. 과부는 더욱이, 혼조 되신 여인은 당시에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아들이 보호해야 했는데 그런 보호장치 없으니까 가장 가난한 그런 존재인 거죠. 그처럼 불쌍하고 가난한 예루살렘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전에는 공주와 같더니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탄식하죠. 공주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전에는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열국의 백성들이 부러워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 노예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수천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바벨론에서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매일 학대당하고 착취당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나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나도 공주와 같은 존귀한 존재였는데 오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찮은 노예가 되었을까?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견딜 수 없어서 눈물과 한숨으로 마를 날이 없습니다. 시편 137편, 날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더라. 이것이 이들의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에는 그토록 풍요롭고 존귀하게 살던 유다가 도대체 어떻게 이토록 도무지 믿기 힘든 참혹한 고통을 맛보며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이 고통의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애가 기자는 선언합니다. 모든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노라고. 이 모든 고통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충격적인 말이지만 선포합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나 애가의 말씀은 이 참혹한 현장 가운데서도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고통의 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선언합니다.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나처럼 이렇게 참혹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세상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인데,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참혹한 고통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나가 버립니다. 오히려 이방 백성들은 손가락질하며 조롱합니다. 모욕을 줍니다. 더 비참한 현실이죠. 그런데 이 비참한 현실이 누구로부터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고통의 현실 가운데 집어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통당하고 살아갑니다. 2장 1절로 5절 말씀 좀 길지만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발판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놓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라는 말이 콧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화가 나면 코에서 불이 나가고 콧김이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것처럼 맹렬하게 불타는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가 지금 참혹한 고통을 맛보는 까닭은 그 원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유다에게 근심과 고통, 애통을 더하셨다. 끔찍한 고통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도록 버려두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무서운 말씀이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셨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전능한 능력을 행하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이 권능의 손으로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아수르의 백성 군사 18만 5천 명 하루 밤 사이에 다 물리치셔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의 손을 거두셨습니다. 더 이상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딸과 같이 아끼던 유다에게 진노하시고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셔서 자신의 백성을 친히 죽이도록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셔서 망하게 하시고 참혹한 고통 속으로 내어 던져버리셨습니다. 너무도 무서운 말씀이 아닌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토록 예뻐하시던 딸처럼 아들처럼 신부처럼 귀하게 여기시던 유다에게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고 고통 속으로 그들을 던져 버리신 것일까요? 내가 1장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유다의 죄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몇 절을 읽어드립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8절 말씀에도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14절 말씀에도 내 제약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20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셔서 원수가 되시고 대적이 되시고 그들을 망하게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유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의 핵심은 반역,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고 나누고 있는데요. 애가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네 왕이 있습니다. 여호아스, 여호야킨, 시드기야 왕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딱 한 절로 이들을 평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들은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진 그 일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상숭배하도록 자신들이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얘들아,
이렇게 하다가 너희들 망한다. 제발 깨닫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수없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듣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예고한 대로 너희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겠다. 참혹한 멸망과 죽음과 고통을 맛보게 해주겠다.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자신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 손길에 넘겨주셔서 심판하셨고 완전히 멸망당하게 하심으로 하루하루 고통의 현실, 날마다 눈물로 한숨으로 탄식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으로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00% 모든 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이 고통당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현실이 무엇인가? 바로 죄라는 것을 성경은, 특별히 에가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그들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낙원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도 매일같이 친구처럼 동행하며 이야기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임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고통입니다. 아담은 날마다 힘겹게 일하는, 노동하는 고통을 맛봐야 먹고 살 수 있었고,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을 맛봐야 했습니다. 태초부터 오늘까지 변하지 않는 현실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의 현실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제가 고통의 이유요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 인생에게 끊임없이 죄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그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처럼 끝까지 완악하고 고집스럽게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원수가 되시고 대적이 되셔서 죄인을 벌하시고 고통 속으로 던져 버리십니다. 지난달에도 분명히 나누었지요. 피조물의 탄식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왜 이토록 힘든 고통의 나날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 맡겨주신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인이신데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착취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고통의 현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이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이자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고통의 현실, 지옥을 선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은 너무도 연약하지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죄의 유혹을 날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잠언 기자가 교훈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시조 칼빈 선생님도 교훈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이요 지식과 지혜의 출발은 어디에 있다고요? 잠언 1장 7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학자의 글을 보니까 한국교회, 저 같은 사람들,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너무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만 설교하다 보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망각한다.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려운 사실을 잊고 산다. 그러니 이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 경외의 신앙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가르쳐주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교훈 꼬람데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도 낮추지 않으시고 보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다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것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중에 너무도 속이 상하는 통지서 하나를 받았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을 해서, 그것도 유치원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해서 자그마치 과태료로 13만 원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속이 얼마나 쓰른지, 여기에 2만 원 더 보태면 식당 봉사헌금으로 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속이 쓰린지. 향동 쪽으로 오고 가는 터널이 새로 생겨서 감사한 그런 길이 되지요. 그런데 출퇴근길 오고 가다 보면요,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향동으로 들어올 때에 때때로 길게 밀려 있으면 기다리다가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오른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동네로 사이로 빠져오는 길, 그 사이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통행이 가능한 길이었습니다. 채 10m, 20m 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길인데 어느 순간 거기가 통행 불가 지역. 그래서 돌아오려면 언덕길로 올라가서 좌회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날 보는데 갑자기 닥친 현실이고 이미 들어가고 있으니까 또 앞을 보니까 아무 차도 없습니다. 위를 보니까 카메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지요. 잊고 있었지요. 2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지난주에 통지서가 내려왔는데 파파라치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파파라치. 교통법규 위반자 찍어서 안전신문고에 올리면 포상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이 아니까, 너무도 위반하는 사람이 많은 걸 아니까 거기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아마 찍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서 13만 원 내라고 왔는데 얼마나 속이 쓰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중요한 2가지 교훈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 카메라가 있었다면 제가 들어섰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카메라보다도 비교할 수조차 없이 더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행실과 생각까지도 보고 찍고 담아내고 기록하는 카메라가 지금 이 순간도 있습니다. 그 카메라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정확하게 찍어서 생명책에 지금도 기록하고 계십니다. 2번째, 죄에는 무서운 결과가 임합니다. 13만 원. 속 쓰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의 결과는 너무도 무섭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운 사실을 기억하고 결단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죄를 가까이 하지 마시고, 그 길에서 떠나서 사시는, 제가 무엇인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죠. 4번째 주에 철저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무도 쉽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조차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는 허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잊고 살립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양심이 점점 더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 두려움으로 기억해서 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결단코 가까이 하지 마시고 길에서 떠나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